힘 또는 권력, 능력, 여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있지요. 부인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니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체라는 분이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얘기할까요? 권력에 대한 욕구, desire to power,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will to power죠. will to power, desire to power. 권력 의지 또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런 이면에는 모두가 다 어떤 그 힘 또는 권력,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 태도가 나오고 결정이 나온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 desire to power를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폴 틸리라는 그런 그 신학자죠. 그분은 그 파워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확증이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능력을 받아야, 권세를 얻어야 사람들은 거기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affirmation, 확언한다는 겁니다.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린 그래서 늘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힘, 이런 것들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추구할 뿐만 아니라 따라다니죠. 끝없이 그것을 따라다니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한인회 회장하는 거, 대가 없이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합니다.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왜 합니까? 섬기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죠. 뭐예요? 자리죠. 명예. 그리고 그 자리에 따라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힘. authority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보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미끼가 되어서 그런 자리를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죠. 그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합니까? 돈 더 많이 주죠. 그리고 또 직급이 더 좋은 직급으로 올라가죠. 뭡니까 결국은? 그것도 역시 그 자리에 있는 힘,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 권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교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사람을 잘 살겨야 또 그런 것을 또 얻거든요. 결국은 니체라는 분이 하신 얘기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뭔가 힘 있는 자리를 늘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힘을 쫓아다니는 우리들인데, 권세를 쫓아다니는 우리들인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지휘봉을 들려드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은 수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힘이 오겠죠? 거기에 그 자리에 따르는 권세가 오겠죠? 능력이 오겠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왕관이 씌워졌는데, 여러분에게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지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답이 안 나오죠. 예.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청문회, 한국에서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막 문제가 나오잖아요. 왜 당신 그때 그랬습니까? 그때 왜 이런 보기 좋지 않은 짓을 했습니까? 그럴 때 대답이 뭐예요? 그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 줄 몰랐죠. 그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알았으면 이런 일을 안 하죠.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모릅니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관외 땅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되긴 좀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수상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 이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젊은입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청년들이에요. 나이 드셔도 그런 꿈을 꾸신다면 괜찮죠. 왜요?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꿈 꾸셔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또 그에 따르는 능력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뭐 무르나 마나한 거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림으로써 누가 이롭죠? 내 자신이 이롭습니다. 내 자아가 이롭습니다. 내가 편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 실현이 되면서 성취감을 누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좀 더 큰 힘, 좀 더 큰 권력, 좀 더 큰 권세, 좀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다가 우리 넘어지는 거 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한순간 실패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한순간 넘어지는 사람들 나오죠.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도 많은 독재자들 어떻습니까? 많은 독재자들이 힘과 권세와 권력을 얻고 나서 그들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세가,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도 바로 위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면, 어떤 자리를 주시면 내가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쓰겠다라고 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동경하는 믿음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오늘 우리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유대식 집사님이 데이빗이고, 또 누가 있나요? 데이빗? 돌 던지면 맞는 게 아마 데이빗일 겁니다. 다윗.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동경합니까? 그 인물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그런 소식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읽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왕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약점,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가, 어떻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메시지로 증거되는 것이고, 또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못 쓰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지만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한 여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지요.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있지요. 여러분,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밧세바의 반응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밧세바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힘과 능력,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은 이 반응하는 그런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마비되는 경우가 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나 또 잘 아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성폭력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밧세바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은 힘이 있었고, 다윗은 능력이 있었고, 다윗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밧세바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하죠. 다윗은 자기 힘을 그 여인을 겁탈하는 데 쓴 겁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썼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명성에 흠집이 생길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무서운 편지를 씁니다. 무서운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편지입니다.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이 과연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합당합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요압은 또 여기에 충성해서 그대로 순종하죠. 왜 그래요? 요압 역시도 좀 더 작은 권력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작은 힘을 얻기 위해서 더 큰 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동참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공모라 그러죠. 컨스피러시라 그러죠. 공모.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왜요? 여기 있는 우리는 아무도 다윗만큼의 권세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다윗만큼의 재물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만큼의 힘을 우리는 소유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윗을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다윗만큼 힘이 주어진다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래요?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지금 네가 어떻게 쓰고 있냐? 잘못 쓰고 있다는 거야. 아무리 왕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다른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또 다른 왕은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습니다. 다윗은 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윗의 권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풍랑 가운데서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번 기도하면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니까? 나도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만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리를 날아가지 않고 걸어갔을까요?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날아서 가셔도 슈퍼맨처럼 되셨을 텐데. 그러면 더 놀랐을 텐데. 왜 걸어가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초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 무엇을 위해 쓰셨고 누구를 위해 쓰셨는가, 오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모든 백성이 배고파합니다. 굶주려합니다. 우리 예수님 굶주려하고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게 좀 없니? 물어보죠.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택도 없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이미 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픈 백성들 내가 먹여야지. 그런데 그 먹이는 사건의 시작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먹이십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죠. 먹였는데 남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각과 기대 이상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 자, 무리를 걷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다면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날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왕을 비교하고 싶어요. 다윗이라는 왕, 자기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웁니다.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자기의 영광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는데 당신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저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권세를 사용합니다. 이게 목자죠. 이게 선한 목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는 능력,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권세를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백성,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섬기는데, 그들을 돌보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섬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섬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고 돌아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 위치, 신분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런 지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다윗처럼 그냥 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는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여러분의 자리를 쓰시겠습니까? 그게 답니까? 남은 여생 그냥 그렇게 누리다가 가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 어떤 힘을 주셨든, 어떤 권세를 주셨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 임금 삼을까 봐 산으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자신을 위한 능력 나타낸 것 아닙니다. 정말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또 물질과 힘과 권세, 우리 예수님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쓸래야 쓸 힘도 없습니다. 나는 부릴래야 부릴 권세도 없습니다. 나는 나눌래야 나눌 빵도 없습니다. 나는 뗄래야 뗄 물고기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 자신보다도, 지금 내 모습 있는 그 자체보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 모양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작으면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기쁨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앞에 내놓듯이 아예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큰 건 있으면 내놓기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시작, 작은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모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풉니다. 능히 하실 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나 내가 그려보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크게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분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덩어리가 적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을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재물과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믿음의 부요함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분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주께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을, 힘을, 권세를 어뷰즈할 수 있어요. 남용할 수 있어요. 악용할 수 있어요. 범죄하는데, 세상을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데 주님의 나라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데 결국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권력과 사랑이 만나야 돼요.
힘과 사랑이 만나야 돼요. 권세와 사랑이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 위에 굳게 서서 그 터가 굳어져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비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삶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여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타고 있는 그 보트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보트 속에 같이 계셨을 때 성경 말씀 보니까 즉시 곧 그들이 원하는 곳에 다다랐더라. 놀랐습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을 때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이 곧 즉시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이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신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주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이 인너빙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주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주께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던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가진 것 적습니다. 주께서 우리 왜 이렇게 큰 걸 주시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큰 권세 주시고 큰 힘 주시면 정말 멋지게 잘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서로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소년처럼, 아이처럼 권세에 있어서는 아이고 물질에 있어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정도 들고 있는 수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도 훨씬 크시고 또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심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꿈과 비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635장 같이 찬송합니다.